자, 이 시간에는요, 종말론을 어떻게 보면은, 건강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건강한 종말론은 무엇일까? 균형 잡힌 종말론? 바른 종말론의 이해? 뭐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하고 마가복음 13장 32절 요 부분을 읽으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그죠? 그 얘기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배웁니다. 삼위일체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기 다르면서도 또 셋이 한 분이시죠. 그죠? 이게 굉장히 신비인데 이쪽 사이드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짓죠. 아버지와 아들로.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는데 아들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었어요. 네. 자, 또 다른 시각에서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면은요. 이제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난 모른다 막 욕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시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죠. 고기 잡는 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거길 찾아가서 베드로를 복직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원하는 대로 돌아다녔지만은 뭐 이제부터는 뭐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뭐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죠?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는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물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는 21장 22절이군요. 22절이요. 22장 2절을 보면은 내가 올 때까지 온다라는 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return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너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쟤는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재림을 할 때까지 그를 여기서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셨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가장 깊이가 있고 가장 신비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은 요한복음은 시작도 되게 다르게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죠?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일단 저자가 유대인인 부분도 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족보부터 시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스럽게 작성된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재밌는 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곧 예수님이다. 이등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 이꼬르 예수님이죠. 그래, 이것도 맞는 거죠. 왜냐면은 삼위일체서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니까.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 하나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고, 또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었고, 여기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과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간 음부에 계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과연 어떠한 프로세스가 있었을까? 무언가 변화가 생겼을 거예요. 그죠? 무언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예수님도 완전히 아신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시각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는 재림을 안다라는 시각이에요. 여기는 재림을 모른다라는 시각이에요. 그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재림을 알면은 언제 몇 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겠어요? 내가 끊어야 할 죄악이 무엇인가? 그죠? 아니면 또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쪽으로 돌아서야죠.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죠. 자, 보세요. 재림을 모른다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내가 처한 상황과 주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죠. 그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어진 일과 맡겨진 사명들의 최선을 다해야죠. 그죠? 근데 보세요. 요 사이드까지는 좋은데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 직장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집도 팔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는 거죠. 이쪽 사이드로 가게 되면은 날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주님이 오신다. 근데 그거 안 맞으면은 또 사회적으로 문제 생기고 그런 기사가 신문 기사가 나오면은 그 밑에 달리는 수많은 그 악성 댓글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들의 댓글들이 도배를 하죠. 잘못된 거죠. 자, 보세요. 빛과 소금으로 살고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인, 학생으로 살면 학생으로 열심히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재림을 모르는 사이드에서 이게 더 심하게 넘어가 버리면은 아무래도 세상 속에 취해서 살게 되죠. 예. 아무래도 주님은 점점 뒷전으로 밀리게 되죠. 건강한 긴장이 사라져 버리죠. 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몇몇 시한부 종말론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많은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이쪽 사이드로만 가길 원했어요. 그죠? 근데 이쪽 사이드만 있게 되면은 요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쪽 사이드만 쥐고 있게 되면은 내가 끊어야 될 죄악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이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회개의 삶을 추구하는 부분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재림을 모른다라는 어떤 기둥과 재림을 아는 것 같은, 우리는 재림을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나 재림을 아는 것처럼
이 기둥, 이 두 가지 기둥의 건강한 압력 속에서 종말론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 기둥의 건강한 압력, 건강한 긴장 사이에서 종말론을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쪽으로 가도 사단한테 속는 거고, 이쪽으로 가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이 종말론을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